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씀일까요? 살리기 위한 말씀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너무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두를 멸하시려는 것일까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포기하시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사야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애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우상을 위해 세웠던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원수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은 국경을 만들고 서로를 원수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원수도 형제가 되고 갈라졌던 민족도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에서도 가장 놀라운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국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주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주권입니다. 20장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백성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말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감수하고 조롱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흔들으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벗기시는 이유는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의지와 교만을 벗기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예시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로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리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저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직장,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도 맡겨오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린 문제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문제와 생각이 나지 않아 미처 맡겨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한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